예, 학술 세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온택트 시대의 위기, 목회적 대응과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백석대학 천안 백석대학교에 담임하시는 공규석 목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30분 주어져 있는데 20분 발제하시고 논평 5분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규석 박사님의 발표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공규석입니다. 우리 학회로부터 사례 발표의 형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고요. 다른 발표자들의 깊은 학자적인 연구와 함께 또 현장 목회자의 고군분투한 실천 사례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설교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박효일 목사님, 한국교회 원로 목회자로서의 애끓는 심정을 전달받았고요. 또 우리 김영한 박사님 원로 신학자로서의 선제적인 전망, 후배로서 잘 새겨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과 함께 아무래도 사례 발표니까 그림이라든지 영상을 함께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이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언택트 시대의 도전과 위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뉴 노멀이라는 이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누군가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기정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일상을 한마디로 언택트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문단 두 개를 뛰어넘어서요. 그동안 우리는 친밀하고 개인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공적인 관계에 따라서 각자의 공간적인 거리를 설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경계가 허물어지고 사회적인 거리두기, 관계 단절이 장기간 지속이 되면서 사실 정상적인 삶 영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활동이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공적인 관계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인간은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범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정신적인 고통, 질환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감, 무력감, 소외감 등이 질병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병리 현상은 우리 교인들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는 전 세계 교회에 대면 예배를 잠시 중단하는 정말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켰고 지금도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면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대면 예배를 재개했지만 여전히 교회의 사역, 여러 가지 교육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매우 약화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 이 컨택트 문화, 이 커다란 도전이 된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 인식하고 소통하며 치유와 위로를 얻는 우리들의 방식, 한 공간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예배 방식에는 미디어가 도무지 대신할 수 없는 인격적인 친교 방식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서로의 체온과 손길을 느끼고 감정의 변화와 접촉을 통하여서 공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감각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치유, 회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컨택트 이 문화에 코로나19는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과 위협이 되었고 때문에 교회는 예배와 교육의 표현 방식에 있어서 이 형식에 있어서 본질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이 요청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기, 위기와 전환의 시기에 이번 24회 개혁주의 생명신학 학술대회를 통해서 온택트 시대의 목회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향후 변화된 교회의 환경에 대해서 시의 적절한 목회적 대안이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7대 실천 운동을 선도해왔던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운동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한국교회에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온택트 문화의 대안과 기회라는 타이틀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우리 코로나19의 환경은 우리 비대면 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만남과 교제의 방법으로 접촉 대신 접속이라는 가능성을 시도하게 하였습니다. 물리적인 접촉이 불가능해진 때에 비대면 접속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떠오른 것이죠. 사실 이미 폭넓게 형성되어 있던 이 디지털 문화가 이 온라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런 환경이 비대면 접속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접촉이 차단된 언택트 시대에 연결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의 온택트 문화가 우리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회적 단절이 가져온 온택트 트렌드가 아직까지는 낯선 환경이지만 그러나 조금씩 일상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교회도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온택트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소통의 방식을 도입하여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새로운 접속의 공간을 만들어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두 줄 넘어서요. 이제 교회는 대면의 만남과 접촉에 바탕을 둔 오프라인 사역뿐만 아니라 비대면 연결에 기반한 온라인 소통과 접속을 함께 고민하는 소위 온-오프 통합, 조금 전에 김영환 박사님 말씀하신 온라인 목회의 형태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방역 담당자들도 위드 코로나를 이미 시작하였고요. 이에 발맞추어서 우리 한국 교회도 예배와 또 신앙 교육의 뉴 노멀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때 동시에 우리가 간과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못한 노년 계층이 있다는 사실이고, 또 디지털 기기를 소유하지 못하는 취약 계층이 있다는 사실, 이런 지원들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각자 도생 이거 안 되고 연대와 협력만이 살아갈 길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온택트 시대에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회가 실험적으로 시도해봤던 여러 예배와 교육의 사례들을 함께 돌아보면서 가능성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백석교단이 지향하고 있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나아가야 될 새로운 진로를 함께 탐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시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의 진가를 보여줄 때입니다. 특별히 저는 앞으로의 2년 혹은 3년이 추락한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코로나 시대 교인들의 나태해진 신앙을 살려낼 골든타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열띤 논의와 고민이 마중물이 되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진정으로 한국교회를 회복하는 실천적 운동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 교회의 사례를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 운동과 연계해서 조금 우리가 돌아보고 또 점검해 보았습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 필요한 때가 되었는데요. 갑작스런 비대면 예배의 시작, 또 소그룹 모임의 중단, 친교 방식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공동의 지혜와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대면, 비대면을 넘어서 다면의 방식으로 확장되는 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우리 백석 총회 교단이든 아니면 개혁주의 생명신학회든 이곳에서 하나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도들을 여러 교회들, 각 교회들이 해왔는데요. 이런 시도의 사례들을 플랫폼 되는 어떤 사이트나 혹은 유튜브 채널에 올려주면 그것들을 모든 교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물론 여기서 이제 논평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사실 저희 교회의 어떤 사례는 저희 교회가 갖고 있던 어떤 인프라, 학교에 캠퍼스가 있고 또 운동장이 있고 또 예배당에 어떤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여러 사례들을 함께 올려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작은 교회들과 연합한다면 좋은 일이 되리라 싶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교회와 신학교를 살리는 실천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지금은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개용서운동, 영적인 생명운동, 하나님 나라운동, 나눔운동, 기도 성령운동, 이 7개 실천 운동을 예배와 신학교육에 적용하여서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선도해 왔고, 이제까지 또 지금
이 온택트 기술을 기초한 다면적인 방식으로 더욱더 구체화하고 다양화해야 할 시대적인 요청 앞에 서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시도한 몇 가지 사례들을 우리 함께 돌아보면서 그 가능성과 보완점들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과 관련하여서 저희 교회는 비대면 상황에서 다면화된 예배를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예가 드라이브인 워십이었습니다. 저희가 운동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참석한 교인들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라디오 주파수를 저희가 전파국으로부터 미리 받아서 예배에 참여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영상으로 잠깐만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승차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계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한 대학교에는 대학 운동장에 모여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승차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차량 100여 대에 탄 신도들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예배를 드렸고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온라인 예배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저희들이 벌써 한 8주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좋은 대안인 것 같아서 드라이브인 워십을 준비해서 지난주 또 이번 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시행하기 한 주 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미 실행하였던 것이고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 또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그 다음 주에 부활주일 날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전파 관리국 통하여서 라디오 주파수를 정식으로 저희는 98.9MHz였는데요. 차 안에 함께 라디오로 예배에 참여하는 또 다양한 그런 시간들을 순서들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다음 한 단락은 넘어가고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정말 큰 고민이었는데요.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에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예배 회복 프로젝트 에봇 보이였습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잠깐만 보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 너의 마음이란다. 저희가 자체 제작한 변신 로봇 에봇 V 실제로는 더 멋있는데 또 VR 기술을 저희가 유튜브에 업로드하여서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 안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 안에 미션들을 저희가 제공했는데요. 미션에 참여하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일깨우도록 하였습니다. 실사처럼 느낄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였고 주제가 또 미션 프로그램까지 6개의 유튜브를 제작하여서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체험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부모들에게도 큰 호응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저희가 2021년 1월부터 올리브 블레싱이라는 이름으로 온 가족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예배와 가족 모임에서 진행했습니다. 매달 첫 번째 주일 오전 예배는 온 세대가 같은 본문으로 이 7개 운동을 하나씩 이렇게 실천을 했고요. 같은 본문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저녁 시간에는 식탁을 주변으로 온 가족이 모여서 저희가 미리 나누어진 질문들을 나누고 또 신앙을 나누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교육을 담당해야 되겠다, 이 필요성을 더욱 이 코로나 시기에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포토 미션들이 있어서 가족과 사진을 찍어서 목회실로 보내면 또 올리브 나무 화분을 보내드리고, 그래서 성도의 교제, 가족 간의 교제를 풍성히 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저희가 2차례 진행했던 BBC 백석 바이블 챗 시즌 1, 2가 있었는데요. 신학 회복 운동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3단계 양육 훈련 과정이 있었는데 이걸 잠시 중단하고 코로나 상황에 BBC 시즌 1, 2로 신앙의 기초를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앙의 시즌 1에서는 신앙의 기본적인 주제들을 나누고 시즌 구약, 신약, 성경의 기초적인 내용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수요일마다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나눔 운동의 실천인데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희 교회가 학교 캠퍼스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주변에 가장 고통스러운 이웃들이 누구인가 찾아보았고요. 당연히 학교 앞에 소상공인들 그리고 외국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2020년 10월, 11월 감사절을 기하여서 우리가 이 마중물 프로젝트를 해가지고요. 교회 앞 상권 음식점 30곳이 있었는데 이곳에 우리가 10만 원 후원금과 또 20만 원은 상품권을 제가 미리 선 구매를 해서 30만 원씩 구매를 해서 유학생 150명에게 상품권을 전달해서 그들이 이제 그 식당에 가서 상품권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학교 지역 인근에 하나님의 사랑과 온정이 넘치는 곳임을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유학생들로부터 함께 받았습니다. 뭐 할 수 있는 유익한 영상 시간이었는데요. 영상으로 잠깐 볼까요?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네, 이런 나눔 운동들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교회는 인도네시아 땅그랑 지역의 시타날라라고 하는 나병 환자 마을에 파송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육 선교를 저희가 이제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마침 저희가 제가 바로 시작하기 전에 그 지역의 그 인터넷망을 개설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단기 선교를 현장에 못 가니까 온라인으로 풍성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이 있는데 몇 초만 보겠습니다. badannya. 편안하게 그리고 숨을 쉬면서 사실 현장에 갈 수 Kalau 없는 단기 선교이기 bernapas,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아이들에게는 아주 좋은 그런 효과를 거두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적인 생명 기도 성령 운동 저희 뭐 다양한 뭐 보이는 라디오라든가 유튜브는 사랑을 싣고 온라인 한밤의 기도회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새롭게 고치는 개신 우리를 개신교회라는 새롭게 고치는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새롭게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문단 어쩌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의 목회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위기와 도전 앞에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처럼 한국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올바른 선택을 이루어 나갈 것이고 이 험난한 순간을 생명력 있게 헤쳐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문단 건너뛰어서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개신교회는 언제나 도전과 억압을 직면하여 새로움을 향해 개혁하면서 성숙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시대마다 자신을 개신스럽게 고치는 공동체였습니다. 모두가 고통스러워하는 팬데믹의 상황에서 교회는 내적으로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외적으로는 이웃을 돌보는 나눈 일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우리 개혁주 생명신학이 그야말로 운동의 진가를 발휘할 때가 온 것입니다. 재난 이후에 한국교회를 선도하며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재난의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코로나19의 팬데믹 위기는 재앙일까요? 기회일까요? 함께 묻고 함께 답을 찾아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백석대학 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영상으로 보니까 더 많은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례 발표인데 뭐 논평한다는 좀 어색한 느낌도 좀 들기는 합니다만은 두 분의 박사님의 논평을 듣겠습니다. 먼저 유선명 교수님, 백석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유선명 박사님, 또 임영동 박사님, 살롬교회에 담임하시는 두 분 박사님의 논평을 한 5분 정도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논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석대학교 유선명입니다. 저자 공규석 교수의 논문 이하 본 논문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초래한 전대미문의 사회 변화와 그것이 촉발한 목회 환경의 추이를 살피고 목회적 관점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대안들을 모색하는 논고입니다. 저자는 언택트 시대를 위한 목회 방안의 이론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목회지인 백석대학교에서 이미 실행해본 내용에 근거해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실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야기된 대면과 비대면의 시속 게임을 거치면서 우리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라는 상극적 패러다임에 익숙해져 제3의 지대를 바라보지 못하는 상상력의 빈곤을 경험해 왔습니다. 본 논문은 대면 상황의 회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는 낙관에 머무르지 않고 기독교가 준비해야 할 미래적 대안으로서 대면과 비대면을 넘어서는 다면 소통, 다면 예배의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아래에 저자의 분석과 대안을 정리하고 간단한 논평을 덧붙이겠습니다. 저자는 코로나19가 기독교에 던진 시험의 본질을 기독교의 컨택트 문화에 대한 도전이라고 진단합니다. 기독교의 컨택트 문화에 대한 정의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러한 컨택트 문화를 심각하게 위축시켰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거리두기 상황에서 교회들의 노력을 지혜적 차원의 대응과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요약해 줍니다. 교단이나 교계의 정연한 대처 방안이 아닌 크고 작은 신앙 공동체들의 형편에 맞는 다양한 대응 방식을 지칭한 용어로 하겠습니다. 저자가 제시한 백석대학교의 시도들은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 신앙 공동체들이 자신들의 상황에서 목회적 지도력과 성도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백석대학교의 드라이브인 워십은 고유한 FM 주파수를 확보해서 교인들이 각자 차 안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부활절이 다가오며 현장 예배를 기대하던 기독교계는 방역당국의 전면적 금지 조치에 크게 실망하면서도 당국의 방침에 순응하고 비대면 예배를 받아들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절의 상징성과 더불어서 오랜 세월 친숙해졌던 각종 연합 예배가 갖는 정서적 가치를 내려놓은 개신교계가 느낀 심적 타격은 상당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며 승리를 만끽해야 할 부활주일에 죽음을 빚어내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모종의 패배감을 느끼는 형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백석대학교가 시도한 드라이브인 워십은 성도들에게 문자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신선한 공기를 마실 기회를 제공한 셈입니다. 와이퍼로 하는 손인사도 그러한 창의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좋은 장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 목표에서도 백석대학교의 발빠른 대응과 선제적 대안 제시가 돋보였습니다. 예배 회복 프로젝트 예봇 변신 로봇 제작 그리고 VR 기술을 접목해서 어린이들이 가상 공간에서 예배 경험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예보 프로젝트가 또한 어린이들을 통해서 부모들의 참여를 이끌면서 기술적인 단절 또 매체의 단절을 넘어서는 세대 간 단절의 극복 가능성을 보게 한 것도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2년간 시도하며 완성도를 높여온 올리브 블레싱, 온라인 성경 읽기 소모임, BBC 12, 마중물, 온라인 단기설교 등의 모든 이 프로그램들은 백석대학교를 넘어 한국교회가 깊은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해야 될 새로운 목회적 대안으로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논문의 기여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방역정책과 백신 접종 상황 전개가 보여주듯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의 온전한 복귀는 불가능하며 with 코로나와 온택트가 뉴 노멀, 즉 새로운 기본값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가 제기하는 대면과 비대면의 조화를 이룬 다면 방식의 교회 생활은 이제 가능성의 타진이 아닌 당위의 영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논문은 팬데믹이 대응책으로 시작된 온라인 온택트 환경에서의 신앙 목회 상황을 한시바삐 극복해버려야 될 장애로 보는 대신 원했든 원치 않았든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할 뉴 노멀로 수용할 것을 전제하면서 논의를 펼칩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입장을 타협이나 패배주의로 비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초기 전파 과정에서 익히 목도한 일부 기독교 집단의 비과학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의 폐해를 다시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백석대학교회가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온택트 목회, 다면 목회를 성공적으로 구현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신학,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인 신학을 추구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학문성과 전통을 강조하는 신학 체계들처럼 예배와 목회의 본질 그리고 외연에 대한 논쟁에 매달리는 대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과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가치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 본 논문의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비평과 질문입니다. 저자가 예시한 백석대학교의 대안들이 그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차량 소유가 매우 보편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드라이브인 예배는 자차 소유라고 하는 진입 장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 간에 어느 정도의 분리감을 야기할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드라이브인 세팅이 제한적이나마 교회에서의 결집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공의 공유를 통한 일체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차량이라는 배타적 공간 안에 가족 단위로 분할되어 있다는 한계성 역시 분명해 보입니다. 아울러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시행할 만큼의 교인 및 차량 수에 비해 충분한 지면을 확보한 교회를 제외한 대다수 교회들은 그런 점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라는 외피가 아닌 온택트의 의미를 살리는 노력을 다른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아마도 메타버스 환경으로 확장되어 갈 것이 분명한 가상공간 예배 그리고 나눔의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백석대학교회가 자신보다 인력과 장비, 가용 자원의 부족을 느끼는 다른 예배 공동체들에게 나누어줄 아이디어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누어주는 노력을 기울이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발제자께서 그 노력을 이미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논문이 다룬 다양한 대안적 시도들이 평신도이든 교역자든 상당한 수의 숙달된 지원 인력을 필요로 해 보인다는 것 역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신학교육 현장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뉴 노멀 목회를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환경의 필요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 신학 수련과 설교 훈련에 더해서 동영상 제작 편집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른바 크리에이터 모드의 교육까지 필요하게 되는 것인지 크리스천 미디어 개념으로서 평신도 사역자 양성의 선을 더욱 노력할 것인지 등이 당장이라도 신학교 현장에서 논의되고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백석대학교의 노력과 저자의 충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비판이 아닌 글자 그대로의 비평입니다. 급변하는 목회 환경 속에서 양들의 영적 건강을 염려하는 목자의 마음과 새로운 질서, 뉴 노멀의 양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안을 찾는 명민함을 겸비한 저자의 통찰과 열정에 감사드리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영적 잠재력을 일깨우는 훌륭한 논문을 논찬할 기회를 주신 개혁주의 생명신학회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저는 본 주제가 학술적 논문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 목회 현장을 위한 그 문제와 대안 실천에 대한 사례이기 때문에 당위성과 요약, 평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만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위성은 먼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현 사회는 접촉은 피하면서도 소비는 이어가는 전략을 내세우며 당면한 문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즉 대면 비대면을 병행한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인터넷 쇼핑, 배달, 로봇 배달, 원격 근무와 교육으로 일상을 밀접하게 접촉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합적으로 언택트 문화라 한다. 이런 언택트 문화가 각 부서마다 독자적 기술로 활발히 이루어지는 반면 기독교는 아직 그 대안과 구체적인 해결점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공규석 박사의 본 발제는 언택트 문화로 접어든 현 사회 속 교인들의 신앙생활 문제와 대안 그리고 그 실천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당위성을 갖는다. 요약은 문제와 대안 실천을 이렇게 했는데요. 대안 앞에서 다 이렇게 다루셨기 때문에 대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규석 박사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언택트 사회문화가 발빠르게 온택트, 즉 비대면 접촉이라는 문화혁명의 전환을 이루었다고 밝히면서 이에 교회도 지혜와 힘을 모아 비대면 접촉을 위해 시급하게 온택트 기술을 창안해 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물론 물리적으로 단절된 현재 기독교 단체에도 비대면 접촉이라는 온택트 기술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언급한다. 즉 온라인 수업, 화상회의, 온라인 공연 등의 기술로 온라인 문화사역을 통해 복음화를 실현할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규석 박사는 교회가 좀 더 세밀하게 온오프의 통합 목회 형태를 고민하면서 새로운 예배와 신앙교육이라는 뉴노멀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못한 노인층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까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힌다. 공규석 박사는 그 대안에 있어서 우선 교회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연대와 협력만이 위기에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지속적인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의 목표임을 밝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규석 박사는 코로나19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만들었지만 신앙적 거리, 영적 거리마저 벌려둘 수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백석대학 교회로 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온택트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실천하듯이 함께 힘쓸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개신교회는 언제나 도전과 억압을 직면하며 개혁과 함께 성장해왔다고 밝히면서 각 교회들은 이러한 팬데믹 시대에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지속적인 온택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야 함을 주장하면서 본논제를 마쳤다. 그러니까는 본인도 본 발제자도 지금 실천을 해가면서 또 문제도 계속해서 고안해내는 대처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부분에서는 끝부분만 보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과연 온택트 문화가 기독교 컨택트 문화를 대체하는 일이 영구적인지에 관해서도 한번 다루었으면 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 온택트적 뉴노멀이 한편으로 교회 위험 내지는 문제가 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일종의 가난한 교회인들 있죠. 너무 그 비대면으로만 예배하려고 하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예배가 점점 코로나 약화되고 그런 부분이 좀 제가 생각했던 것이고 실례로 제 친구 저도 목회 한 22년 되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그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서 그 어떻게 예배를 하느냐 그랬더니 6부에서 7부로 하루 종일 그렇게 나눠서 성도들 나눠서 예배하면서 코로나19 그 위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꼭 그렇게가 아니더라도 우리 본 발제자에게 그냥 아쉬운 점이 아니라 질문이 있다면 과연 이것이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본 사례를 발표하는 것에 중점을 뒀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과연 영구적인가 이런 방법이 영구적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좀 오버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뭐 답변 짤막하게라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 목회자라면 이제 모두가 다 이제 고민하고 또 천착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문화, 예배를 포함한 모든 목회의 문화가 컨택트 문화임은 뭐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이제 더해서 이 온택트의 그 기술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하고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부차적인 문제지 이것이 1차적인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일단은 컨택트의 어떤 기조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온택트의 그 요청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본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활용할 것인가, 이 고민은 함께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세 분 교수님을 위해서 박수함으로 첫 번째 세션 마치겠습니다.